네, 주일을 맞이하여 또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그 권고에 의해서 성도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에게 왜 고난이 주어지는가?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주어진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겠죠. 죄를 지어도 그 죄를 누군가가 컨트롤해 주지 않는다면 사람은 방종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고난을 통해 그 죄가 더 이상 발전해 가지 않도록 억제하시는 그 역할을 하시고, 그런 속에서 성도는 그 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자신을 회개하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죄된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을 행하는 삶으로 나가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도는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사는 존재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종말이 있다. 마지막 때가 있다. 그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권고를 한 후에 이제 오늘 또 계속해서 권고의 말씀들을 덧붙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격려의 말씀이긴 한데 얼핏 보면 격려 같지 않아요. 오늘 읽은 본문의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라 부르니까 굉장히 친근하게 부르는데,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을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이 찾아오는데 즐거워하라. 이 격려 같나요? 아니면은 저주 같나요? 저주 같은 격려죠. 그 글자를 보면은, 아니 고난이 찾아오는데 어렵고 힘이 드는데 즐거워하라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세상적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격려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 팔복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선언하셨는데,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게 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복이다. 그게 복이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가요?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니 지금 당장 내가 배가 고픈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당시
베드로 사도 역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고난을 받는데 즐거워하라 그러고 기뻐하라 그러고 그게 복이다 그러고 당장 지금 힘이 들어 죽겠는데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말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는데 그 주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동안 공생의 3년 동안 주님과 같이 다니면서 그 무수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말씀을 다시 풀어서 해석해 주실 때 성령께서 감동하고 감화하셔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복음을 전할 것을 당부하시죠. 그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깨닫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바로 이 고난이란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구나.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구나. 주님께서 왜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는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가 또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9절 말씀인데 다시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 말은 성도들에게 세상 속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요, 죄에 대한 값도 있지만 죄를 지으면 어떤가요? 부끄럽게 되죠. 창피하죠. 뭐 예를 들어서 범죄인이 되어가지고 어디 뭐 이렇게 카메라에도 찍히고 화면에도 나오고 막 그래 보세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워요.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쓸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 근데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과는 다르다. 그리스도인은 겨우 구원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기 겨우라는 말은 막 좀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자들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경건치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고난과 심판을 연결하고 있는데 이 고난과 심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도록 하는 고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택하신 의인들에게는 전적인 은혜로의 구원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우연하게 만나는 일도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 만나는 일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런 당부를 하는 것은 만일 성도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인 범죄의 결과로 고난을 받는다면 그 고난은 죄의 대가지 어떤 믿음의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과는 무관한 상관없는 것이 될 것이지만 성도가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함으로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기에 그 고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복된 고난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도의 고난은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심각할 것인지에 대한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도가 겨우 구원을 받어요. 겨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에게는 은혜가 없죠. 은혜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고는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무효화시킬 수 없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지만은 성도에게 있어서의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는 시간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고난 중에서라도 선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은 자신이 겪는 어려움에 매몰이 되어서 주변을 돌아볼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누굴 도와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제일 힘들어요. 나도 힘들다 그러고 있죠. 근데 옆에도 힘들다 그러고 있어요. 서로 힘들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힘드니까 다른 사람이 힘든 건 별로 와닿지 않는다고요. 그런가 보다 그러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그 무관심은 무책임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게 되고 함부로 말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큰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다 좋지요. 좋을 때는 다 좋은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은 그제서야 우리의 실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부부 관계가 그렇고, 연인 관계도 그렇고, 가족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좋을 때는 하하호호 하면서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근데 언제 본 실력이 나타나나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을 통해서 사도는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성도는 선을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들이다. 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내가 죽고 사는 이 일은 내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문제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거두어 가시는 것이고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살게 하시면 살게 하시는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맡겼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다. 자,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도는 고난을 새롭게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징계를 위한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연단을 위한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갑작스러운 전쟁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당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도 당해봤죠. 그런데 이 모든 고난은 우연하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고난의 현장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서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부모도 내 자녀도 내 사랑하는 연인도 친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와 함께 해주지 못한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누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일생이다. 그리고 성도는 고난받으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닮는 걸 큰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 맞잖아요. 주님 닮고 싶으세요? 주님 닮기 싫으세요? 고개를 저를 향해서 한번 보시면서 닮기 싫으세요? 닮고 싶으세요? 예, 그죠? 닮고 싶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받는 고난을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고난 때문에 비참해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고난 때문에 참 못 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처럼 그 고난을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란 현실을 복으로 바꾸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라는 현실을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꾸어 가시는, 많은 경우에 사람이 이 땅을 살다가 이 생을 끝나게 될 때에 건강하게 있다가 떠나는 경우들은 극히 드뭅니다. 몸에 많은 질병과 아픔과 고통 속에 이 세상을 끝나게 되죠. 그런 자리에 있는 누구라도 그 죽음 앞에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의 죽음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탄식도 없고 아픔도 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쁨과 생명 가운데로 자리가 옮겨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그 죽음마저도 성도에게 가장 복된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다양한 고난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걸 복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이 고난을 극복하고 또 극복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의 고난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의 고난을 허락하신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과제물을 내어줄 때 할 수 없는 걸 내주지 않죠. 할 만큼 내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자녀들이 할 수 없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요구합니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그 책임과 사명을 요구할 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만큼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냐고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할 수 있는 만큼만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나요? 고난 앞에서 성도는 기도하게 되죠.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일이 잘 되고 계획한 대로 풀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마음먹은 대로 다 풀리면 기도를 잘 안 하게 돼요. 근데 뭔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뜻한 것이 안 되고 막히면은요, 그제서야 기도하잖아요. 건강할 때는 기도하지 않지요. 몸이 약해지게 되면은 기도하지요. 질병이 걸리면 기도하게 되죠. 결국 그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건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로 돌리기 위해서 고난이란 것을 허락하시며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나요? 내가 혹시 이런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건 아닌가?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자신의 범죄함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삶의 방향을 전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비로소 자신이 그 고난 앞에 섰을 때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위로를 생각하고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며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 성도들을 격려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할 그 기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잖아요. 그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으면 인생을 논하지 말아라. 그죠? 다들 눈물 젖은 빵 한 번씩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딱딱한 독일 그 브로첸을 한 번씩 다 먹어봤을 거라고. 그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내가 왜 이러고 살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그런데 다른 누군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고 모두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고 모두가 성공적인 삶을 산다면요, 다른 사람의 사랑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성공한 사람이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연인이 내가 그 사람한테 뭘 해줄 게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때 무엇을 느끼나요? 같이 행복한가요? 아니면은 나라는 존재는 왜 이 사람 옆에 있어야 되나? 나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는 존재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죠. 반대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나를 필요로 하는 게 많아요. 내가 하나라도 챙겨주지 않으면 제대로 하는 게 없어. 현실적으로는 힘들지요. 그죠? 내가 다 챙겨줘야 되니까. 양말을 신는데도 엄마를 찾고, 그죠? 뭘 하면 엄마, 그죠? 뭘 하면 아빠.
뭘 하면은 자기야 그래요? 자기야, 여보야. 귀찮고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그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어쩌면 참으로 질병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관계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의 문제로 인해서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일생은 행복이냐 고난이냐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생이냐, 세상 사람들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생이냐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일생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며 당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참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의 복된 일생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받는 고난에 깊은 뜻이 담겨져 있음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다하여 주시고 당면한 어려운 현실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모든 것들을 복으로 여길 줄 아는 영적 안복이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복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복을 나누며 베푸는 성도의 복된 일생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